오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13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산 제왕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묻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지라. 이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음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으로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우리 역사를 어떻게 재조명하며 기록할 때 어떤 순서로 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역대상은 어떤 역사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 무너진 성벽, 회파된 도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허탈합니까? 한때 모든 영화를 누렸던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70년 만에 긴 시간 동안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리 눈에 펼쳐진 그 모습들은 암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서를 다시 썼는데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썼던 역사서가 역대상하입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유다를 중심으로 쓸 때 다윗을 중심으로 쓴 것이고
다윗의 왕국이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쓸 때 아담 탁 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했던 것은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역대상을 쓸 때 제일 중요한 순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의 용사를 말하면서 그냥 세워진 거 아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성령에 감싸진 무리들이 다윗이 가장 늙고 어릴 때 도와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아니라 그 나라, 그 곳을, 그 지파를, 그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왕권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뭡니까? 그 안에 뭡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 말씀 그대로 순종.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그만 빙빙빙 돌고 있다가 아직까지도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나라의 중심에다가 놓는 것. 이게 다윗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참 중요한 마음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역사의 관점으로 이 역대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걸 참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 전령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 때, 그렇죠? 이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동안에도 우리가 참 실수한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옮겨오자. 왜?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의 사울왕과 그 자족이 다 진멸당하고 말았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자. 우리는 다시 반복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똑같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거를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봅니까? 메우려고 하니 메우려고 할세.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려는 것을 다윗이 알고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자, 우리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하나씩 지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레위 출애굽에 많이 봤던 것이죠. 성막성할 때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으로,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메우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렇죠, 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오기를 나팔을 불고 소를 불면서 이렇게 메어 올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언약궤의 이동을 좀 한번, 이건 앞에서 다 봤던 거지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언약궤가 처음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그쵸, 블레셋과 아벡 싸움의 전투에서 여기서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 나갔다가 대피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갖고 와.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알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갔다가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벡에서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도 블레셋 사람이 그 언약궤를 어디 갑니까? 아스돗, 자알의 바알 다곤의 신정에 있는 아스돗에다가 갖다 놓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을 댕강댕강 다 부셔버리죠. 그리고 계속 그냥 재앙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가드로 갖고 갔다가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도 재앙이 끝나지 않으니까 드디어 에글론에서 베세메스까지, 그렇죠, 에글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전나는 두 암소 술에다 메어서 박쥐 이런 거 좀 쥐 독종들 다 금으로 만들어서 쳐놓고 이 암소가 젖이나는데 새끼 송아지는 집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심하죠. 정말 하나님으로 온 재앙이 맞다면 이 베세메스 두 암소가 하나님의 딱 명령에 따라 똑바로 베세메스까지 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도 재앙이 온 것이 아니면 이 암소가 왜 젖나는 소니까 새끼를 보고 싶어서 뒤로 가면서 안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내린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 판단하자. 그래서 소리에다가 두 젖나는 암소를 태우고 에글론에서부터 베세메스까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베세메스 가는 이 두 암소가 좌우도 돌보지 않고 울면서 딱 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생물조차도,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운반할 때 젖이 나고 자기 새끼 송아지가 그리고 젖을 먹어야 된다는 그 어미소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명령 앞에는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결국은 제물되어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암소 두 마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실물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믿는 신앙 아니냐? 이렇게 실물 교육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제는 근데 베세메스 같은 이것에 그만 또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70몇 가량이 죽으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을 기럇 여아림이란 여기에다가 보낸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윗이 메고 올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윗이 메고 올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여호와기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온 수레를 몰았더라. 아니, 메어온다 하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새 수레에 실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까?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우사 두 아들, 아이오 이 두 아들이 우리가 20년 동안 뭐하는데 왜 딴소리 하고 있어? 너희가. 우리가 볼 때 우리 집에 어떻게 왔는가? 야, 소수레로 끌려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레를 몰고 새수레를 몰고 이걸 다윗성까지 데리고 갖고 갈게.
20년 동안 했다 보니까 거기에 다윗도 할 말이 없잖아요. 20년 동안 보관한 자, 집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세수에 싣고 아비달비에서 우사가 수레를 몰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신나서 어떻게 합니까? 춤추고 뛰놀고 노래하면서 수금비파 속으로 막 재기나 밟으면서 연주하는데, 기곤의 나동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벗더라가 하며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베레스 우사라는 하나님의 우사의 몸을 찧어 죽여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이 다윗의 역사 속에, 이걸 다시 한번 역사 속에 기록하는가? 하나님을 모실 때, 즉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할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권리 주장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에. 사실 많은 교회들이 아픈 문제가 뭡니까? 1대 목사가 지나고 2대 목사가 오면은 기득권 세력이겠죠. 왜? 그분은 처음 들어온 사람이고 주의종이지만 그곳에 30년, 40년, 20년 오래된 이 묵은 성도들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종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의 순종을 이겨버리면 베레스 울사가 되고 맙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새 역사를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 의견 아니다. 사람의 주장 아니다. 어떤 관록이나 역사나 이런 거 아니다. 그거 주장하지 말아라. 베레스 울사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관록이 중요하지 않고 노하우가 중요하지 않고 오래 다녔던 경력이 중요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게 어긋나 있거든요. 혹시나 언젠가 저도 이 교회를 떠나고 정말 은퇴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후임자가 오거든. 오늘 역대상 12장의 이 말 베레스 우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선 모든 분들 정말 새로 오신 분은 다 우리 성도 다 오래 있지 않겠습니까? 관록 주장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거 주장하지 않길 정말 진심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 하면요 베레스 울사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공하라고 보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역사를 재조명하며 쓰면서 이 베레스 울사 사건을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 다윗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저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몇 달 동안? 석 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자,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오다가 그만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져서 오던 길에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둡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에돔의 집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베에돔의 집에 석 달 있을 때 복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복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모신 곳에는 하나님이 성별의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역대상 1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임재를 앞에 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리면서 아버지를 섬기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빨간 경고등 하나를 밝혀 놓으십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주장으로 절대 나를 섬기지 마라. 나를 섬기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